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돕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 그 이후에 6월절을 지나고 드디어 출애굽, 이제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감정,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좋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노예로 살던 그곳에서 벗어나 도망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시는 그 기둥들만 따라가면 되는 그 여정을 보니 이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좋은 땅에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이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않았죠. 금세 긴박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죠.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병사들을 모으고 마병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룰루랄라 가고 있다가 뒤에서 흙먼지가 보이는 겁니다. 마병들 소리, 따그닥 따그닥 소리가 들리고 말이죠. 그러자마자 애굽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감정은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저기 멀리 보이는 그 흙먼지만으로도 이스라엘 모두는 공포에 떨었던 것이죠. 그 공포의 대상이 애굽이 아닌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으로 나갑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맙니다. 하지만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사람 오늘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라.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여 너희를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이렇게 행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21절에서 23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익숙한 이야기죠.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홍해가 바다였던 것이 아마 태초부터일 건데 몇천 년일지 몇만 년일지는 모르지만 그 긴 시간 바다로 있던 그 밑바닥은 눅눅할 것입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죠. 근데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바닥이 마른 바닥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 땅을 지나 걸어 그 홍해를 나오게 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병사들은 뒤따라 오다가 그 물에 매몰되어 죽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홍해일까 하는 겁니다. 왜 이 방법일까? 굳이 바다 쪽으로 안 모셔도 되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어차피 대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육지로 갔다가 오히려 그들을 물리쳐 주시면 그것도 큰 은혜가 될 것인데 왜 홍해로 가는 길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굳이 홍해를 가르는 길? 성경에 기적 이야기 나오면 못 믿을 이야기가 되기 쉽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이 홍해로, 그 마른 바닥이 되게 하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은 그 홍해에 빠져 죽게 하셨을까? 왜 홍해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이야기의 해결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출애굽기의 구원이 창세기의 창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창조와 구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자, 1절, 2절,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 내려와서 아무 내용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2절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창조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3절 이하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그 땅에서 또한 바다와 묻을 구분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 창조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창조가 어떤 정적인 창조, 우주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냥 그 우주에 뭔가 그냥 채워 넣기만 하시는, 뭔가를 만들게만 하시는 정적인 창조가 아니라 동적인 창조, 이런 표현이 좀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점진적인 방향성이 있는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있는, 어떻게죠? 2절에서 보는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로 있던 세상,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이야기죠.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세상에서 3절 이하로 넘어오면 어떤 것들이 확인되느냐? 혼돈하던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으로, 공허한 세상이
충만하고 채워진 세상으로, 흑암이던 세상이 환하게 빛나는 빛의 세계로의 점진적인 방향성, 동적인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그런 방향성이 분명한 창조로가 이 창세기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께서 그냥 순세도로 그냥 만들었다가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출애굽기하고도 연결을 시켜보시면 출애굽에도 이 구원에도 이 홍해를 지나는 것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고, 가다 보니까 홍해를 만났고, 또 홍해 앞에 그냥 있다 보니까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져서 그냥 우연히 나왔고, 또 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 야 대단하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다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열재앙, 유월절, 그리고 이 홍해, 그리고 가나안으로의 이동, 이것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 점진적인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열재앙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 아래 있는 세상인가를 들춰내셨죠. 유월절을 통해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탈출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만,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만 그 방향성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탈출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이셨고,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흑암에서 걸어 나와 살아가는 자리로 가는, 그러나 애굽은 여전히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매몰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도 구원도 이런 점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적입니다. 활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창조로부터 일관된 방향성이 좀 읽혀지시나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등장을 사망과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빛을 빛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향성, 창조 사역에서, 창세기의 창조 사역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질서와 충만과 채움과 빛의 세계로의 이동,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세상이 물로 가득한 그곳에서 방주를 정박할 곳을 하나하나 보게 하시고, 새가 깃들 곳, 사람과 가축이 살 수 있는 그 묻이 서서히 드러나듯이 출애굽기의 구원에서 열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의 피로
탈출하여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을 갈라 마른 땅을 내어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길 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는 저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인생의 소망과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도 구원도,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의 사역도 같은 일관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데려가기 위해, 영원한 사망에 놓여 있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구원 그러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 또는 우리 인생의 현실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로부터 해방되고 탈출하는 것,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로부터 구원받는 것, 우리는 이것을 그저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사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흑암에 있었다가, 무지의 자리에 있었다가, 혼돈의 상태에 있었다가, 멸망의 자리에 있었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질서와 충만과 채움과 소망과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해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가 기어이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사야 11장입니다. 근데 여기부터는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너무 또 많이 찾게 하시면 여러분 안에 불만이 생기고 은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것은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가게 될,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죠? 죽으면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과 반대가 되는, 아니면 우주 어느 한 곳에 있는 장소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 어디라도,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 좀 소극적인 의미로는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 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만족해하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이죠. 이 고백은, 만족한다라는 이 고백은 천국 백성들의 극치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누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족이 되시나요? 인생이 만족이 됩니까?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끔 뭔가 하나 채워졌을 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만족이 되는 나라입니다. 어떤 상황이 만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6절에서, 이사야 6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경쟁도 없고 때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그러니 누구라도 내가 품을 수 있고 누구라도 동행할 수 있고 누구라도 웃어줄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만감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먹은 포만감과 만족함으로 노래할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그저 보석으로 된 집, 금으로 깔린 그 길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여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불만족으로 가득하던 내 마음밭이 조금씩 만족으로 점진적인 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확 가는 게 아니라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불행해서 행복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과 희망으로, 그 은혜의 구름이 나를 조금씩 덮여오듯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가슴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31절과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다시 열재앙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애굽에 있었던 유월절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 홍해가 어떠했지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대 내 삶의 현장에도 이 유월절의 은혜, 홍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불만족과 절망과 괴로움과 부족함과 자기 연민 속에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족하고 더디 가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희망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에 조금씩 채워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홍해를 지난 자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홍해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경험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가, 은사를 경험했는가, 은사가 있는가, 형편이 나아졌는가, 살림살이가 나아졌는가, 돈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건강이 좋아졌는가, 이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홍해를 경험했다는 것,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그런 변화가 있는가, 정적이어서 움직임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 믿는 건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을 믿어 내 안에 변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이유로, 근거로 이렇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씀 앞에 있다 보니, 예배 드리다 보니, 찬양하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조금씩 경험되는 것, 이것이 홍해를 지났다는 것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냐, 내가 얼마나 투철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냐,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냐, 이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여러분의 삶의 족적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변화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빠른 변화,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5년쯤 봐보면, 아니 한 10년쯤 봐보면 그때보다는 나아졌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디 가더라도,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동적이냐, 움직이고 있느냐, 그 방향성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는 구원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항상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특히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 구원은 뭐죠?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다움입니다. 구원은 사람다움입니다. 그전에는 사람 안 같았습니까? 예,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 같은 그 사람의 모습에서 드디어 사람다워져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전의 모습을, 내 모습을 돌아보면 마치 짐승 같습니다. 내 삶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니까요. 동물 같습니다. 짐승처럼 감정과 그 상황에 따라 그렇게 움직였던, 그 본능에 따라, 본성에 따라 움직였던 내 모습, 그 모습들이 이제는 변화되어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이 뭔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악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가면 안 되는 길이 무엇인지, 무엇은 해도 되는지 무엇은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새 사람의 소망을 알지 못하면, 내가 변화되어가는 이 삶에 대한 이런 소망이 없다면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구원은 받았다고 믿지만 그 마음의 소망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누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데
이런 환경의 좋아짐과 상황의 좋아짐보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어느새 짐승의 본능으로 살던 내가 사람다워지고 있구나, 이걸 기뻐하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 상황의 나아짐, 환경의 좋아짐, 이것보다도 내가 사람다워진다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다워진다는 것, 이것 때문에 놀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의 은혜와 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다운 거, 사람다운 거.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것.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품, 신적 성품을 가지고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최고 선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며 쉬 사라지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썩어질 곳이며 어두운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썩어진 세상의 소금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셨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똑같이 흑암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그 흑암의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주기를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주 실패하죠. 자주 넘어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핑계 대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뭐 어떻게 그거를 다 할 수 있고 살 수 있겠어.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인품에 있어서도 그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근처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이고 또 하늘창고 사역하면서 몇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기도 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자, 이런 의미도 있었지만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면 어떤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이제 또 거의 1년 돼가니까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교회 얘기를 또 하게 됐습니다. 자기도 교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집 앞까지 이렇게 데리고 와주니까 고마워서라도 몇 번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정이 잘 안 붙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친구가, 규모도 제가 들어도 아는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좀 제법 있는 교회인데 자꾸 하나님이 보인다느니, 그 음성이 들린다느니, 귀신이 돌아다닌다느니, 귀신이 방해한다느니, 방언이 있다느니, 또 신유은사가 있다느니, 병원 안 가도 되고 그렇게 고쳐도 된다느니, 이런 말들을 자꾸 하는데 그거 무당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도 하나님 보이세요? 아니요, 저는 안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즐겁게 얘기하다가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요. 저희가 하는 사역을 아니까 근데 목사님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것까지는 되지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한 친구는 있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데 그 삶이 좀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막 거짓말하고 뒷담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고, 예수님 때문이 아닌 겁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신자들 때문인 것이죠. 왜요? 똑같거든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가 않거든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고 제가 한두 번 또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웠고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야,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나. 근데 남편분은 교회를 안 오시는 겁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신방할 기회가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남편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좀 관계가 좀 가까워지고 나서, 이 권사님 정말 신앙적으로도 멋있고 잘하시는데 같이 교회 오시지, 주일날 같이 한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 여편네가 다니는 교회 나는 안 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집안일은 대충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자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서운한 거죠. 또 하나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당신 그러다 지옥 가,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좀 무섭게 해서라도 데리고 가겠다 이런 거겠지만, 일반인이 들을 때는 이 저주가 기분 나쁜 겁니다. 전도를 하는 거야,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야,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난 아내가 있는 교회는 난 절대 안 가. 종교의 필요성도 느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내에게 듣다 보니까 워낙 좀 괜찮겠다 하지만 그 신자들의 삶의 모습으로는 결코 용납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은 사람다움입니다. 그 사람다움으로 인해서 다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과 다름, 구원 얻은 자의 다름. 단순히 세상과 교회가 차별화된다, 또는 저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수가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욕망, 거짓, 술 취함, 우상, 음란함, 이런 것들을 쫓아갑니다. 홍해의 물을 뒤집어 쓴 채 그 홍해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홍해의 물을 걸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은 홍해의 기적이 어떻다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지는 오늘 우리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홍해를 걸어 나온 사람들이, 그 물을 뒤집어 쓰지 않은 채 갈라진 길을 걸어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물이 우리를 덮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들을 말은 뭐 똑같네, 이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현실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듯이 뭐 똑같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은 그래도 다르다, 이 교회는 그래도 뭔가 다르다, 저들이 가지는 가치관이 다르고, 저들이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의 주머니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 우리는 서로 싸우면서 서로를 망가뜨리는데 저들은 자기를 죽여가면서 서로를 살리더라. 그 다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책임입니다. 의무요 영광이자 또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의무요 책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다, 저들은 뭔가 다르다, 저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내용입니다. 야, 저 이스라엘 하나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사네. 그 홍해를 건너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은 더 이상 홍해의 기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나온 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다르십시오. 다르게 사십시오. 구별되게 사십시오. 그게 힘듭니다. 근데 모세가 소리쳤던 것처럼 오늘 너희 외국 사람들 다시 보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가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해요? 우리를 얕잡으면 어떡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담대히 마땅히 홍해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그 아버지가 있는 아들과 딸입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자들입니다. 다만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인품도 성품도 자세도 태도도 언어와 행실도 전 인격적으로 썩어져가는 세상과 저 어두워져 가는 세상과는 다른 존귀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답고 탁월한 인생들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